지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6장의 내용들을 우리 간단하게 줄여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말쟁이 등을 경계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미련한 일은 자신이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같은 데 보면은 여러 가지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게으름을 경계하라. 게으른 것이 아주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와 남과 다투는 자에 대해서 자세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신자다운 모습이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생활 속에서 바른 행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오늘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기록된 대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행실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바른 행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행실에 대한 이런 말씀, 아직까지 우리가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행실이 있으면은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작정하는 이런 마음이 말씀 속에 나타나면은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가장 큰 참 사랑과 능력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 사이를 보면은 어리석은 짓을 거듭 계속적으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거듭 행하지 않아야 된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여름에는 안 오고 추수 때에 오는 비와 같기 때문이다. 여름에 뭐 눈이 온다든지 추수 때에 비가 온다든지 그와 같이 미련하다는 거죠. 여기에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강박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같은다, 비 오는 것 같다. 여기에 미련한 자는 마음이 강박했다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인간의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치 않는 자는 영예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돌을 물매에 매어가지고 던지는 것과 같다. 돌을 물매에 던지면 저절로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물매에 돌이 매어 던져지지 않는 듯한 신령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아주 미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에 미련한 자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재앙으로 채찍이 가해질 때까지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미련한 자는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 은행 일치가 되지 않는다. 7절에도 그렇고 채찍이 가해져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미련한 어리석은 짓을 계속 거듭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떠벌리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겸손하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묵할 때와 대답할 때를 잘 분별해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이미 우리는 잠언 앞에서 그 지혜에 대처하는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반복해 왔습니다. 또 6절을 보면은 은행이 일치하지 않아서 어떤 일을 시켜도 자기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그랬습니다. 은행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미련한 자의 입을 잠언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행동이 변화되지 않아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니라. 또 11절을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개가 토해냈고 그걸 자기가 다시 핥아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계속 그 미련한 짓을 반복한다는 거죠. 또 해놓고 또 얼마 지나면 또 그것을 또 반복하는, 이런 것을 사도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의도를 한 후에 다시 저버리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자들이라,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자들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행이 일치해야 행동의 변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은행이 일치해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을 거듭 행하지 않도록 모든 행동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방패막이를 삼아야 된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바른 행실은, 성도의 바른 행실은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게으른 자는 침상을 떠나기 싫어가지고 공연히 핑계만 댄다.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또 14절에 문짝이 돌적길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뱅글뱅글 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약해 라고 변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지런히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변명한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밥 숟가락을 입에 넣는 것조차도 귀찮게 여긴다. 자기가 시작한 일에 끝맺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는 것을 괴로워한다. 숟가락을 떠 넣는 것까지도 괴로워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맺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신을 또한 그러면서도 과대평가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가능한 안위를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도취에 빠지게 돼 있다. 자기 도취에 빠진 자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게으러지게 된다. 게으른 자는 기본적으로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3장 10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했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 일하기 싫거든. 이 게으른 자는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게으르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게으르게 살면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끝으로 17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바른 행실에 대한 것은 또 여기에 말을 이야기하죠.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혀를 제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없는 일에 간섭하지 않아야 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다툼에 끼어드는 것은 지나가는 괴의 길을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괴의 길을 잡는 것과 같으니라. 쓸데없는 일에 참견해가지고 애매한 고난을 겪지 않도록 교훈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남을 속이는 자는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도 전혀 가책을 못 느끼는 자들이라. 입으로 그냥 자기가 이웃에게 해를 끼쳐놓고도 전혀 가책을 못 느끼는 자들. 사람을 속이거나 희롱하는 자는 횃불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거래도 속이고 오히려 욕을 돌리고 영예를 손삭시킨 후에 내가 장난으로 그랬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그리고 19절은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혀를 조심해고 말로 행동으로 모든 것들을 해놓고는 자기는 모른다. 장난삼아 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이런 자들은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자는 지옥불에 이르게 되느니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다투거나 남의 말하기도 남을 말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는 막 다툼거리를 만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을 헐뜯고 비밀을 누설하며 남의 말과 행동을 잘못 전해서 사람 사이에 이간을 지킨다는 거지. 이간시키는 일까지 버린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가지고 배 속에 깊은 데로 내려간다. 배 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자가 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은을 입힌 톡이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23절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맺기 해놓은 것과 똑같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자의 마지막 말로는 아주 마지막에는 아주 패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는 걸 보면은 말로는 아주 다정하고 친절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계율을 품고 있다고 그랬어요. 계율을 품고 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다니. 속으로는 속임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갖 가증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을 가지고 있다. 가증한 것. 그리고 그 위선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드러난다는 거죠. 26절에 속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그리고 스스로 그것은 함정을 파게 된다고 그래서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게 자기가 지이게 된다.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자기의 그 입술을 잘못한 것들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그 위선이 회중 앞에 그대로 드러난다. 스스로 함정을 파게 된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마지막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야 할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혀를 조심하고 진실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성도의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인 자를 가장 싫어한다. 위선적인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까지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토한 것을 또 먹는 이런 미련한 짓을 우리가 하지 말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1892년에 한국에 와 평양을 중심으로 48년간 봉사한 스왈론 목사님,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윌리엄 스왈론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이건 뭐 전부 진실됨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와서는 하는 척하고 물건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교사 목사님이 한국에서 48년 있으면서 가장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을, 한국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지어주신 찬송이 바로 진실하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나 살려 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주님의 능력 크사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중적인 위선적인 삶을 다 대피하고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이런 미련한 짓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 그래서 이 찬송가 제목이 Serving the Lord라고 하는, 주님을 잘 섬기라. 주님을 잘 섬기라. 그것은 바로 진실 때문에 있다. 진실 때문에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우리의 삶은 진실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행동과 말과 모든 것에 진실함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 이런 믿음으로 이 험준한 이 시대에 이 진실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내가 다 입술로 혹은 행동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미련한 모습들,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토한 것을 또 삼키는 이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에 정말 귀한 면류관 받아쓰고 영원토록 천국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혹은 또 여행이나 혹은 여러 가지 형편 속에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사업터 곳곳에 우리 하나님이 안보해 주시고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